5장입니다. 네, 창세기 5장 우리 21절 24절입니다. 5장 21절 24절. 예, 창세기 5장 21절 24절.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름은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부에서 이 책을 추천해줘서 읽었습니다. 또 읽기가 좋았던 이유는 책이 일단은 얇아요.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는 부분인데요. 마음이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대하죠. 그래서 믿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들여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서재에 가봤더니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재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보면 안 되는 책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 안 돼. 예수님 안 돼요. 잠깐만요. 서재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러더니 거실로 갔더니 거실도 내가 하던 TV 게임이나 이런 게 있어. 잠깐 예수님 잠깐 여기 오지 마세요. 잠깐. 예수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침실도 가봤더니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읽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청년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여자친구랑 결혼도 전에 육체적인 어떤 걸 있었던 것들 암시해요. 당연히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 여기서 스탑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찾아가시어요? 여러분의 마음 모든 곳을 다 가도 예수님 괜찮으셔요? 아멘. 우리 오인석 집에 아멘 하셨어요. 그 외에는 뭔가 거실도 그렇고 침실도 그렇고 뭔가 혼자 은밀하게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너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이날 우리 좀 만나자. 시간을 정해놨어요.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곳에. 근데 헐레벌떡 직장 갔다 오고 친구 만나고 오니까 예수님하고의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헐레벌떡 왔던 예수님이 벽난로에서 외롭게 혼자 계셔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예수님, 저 이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전체 주인이 되십시오. 짧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거기에 있는 부분을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책을 못 찾고 잠깐 누가 읽었던 북 리뷰를 잠깐 이제 기록한 걸 제가 봤어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 하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간단하지 않죠? 네.
처음에는 그냥 짧은 거라서 읽다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던가 기도하거나 그 모든 거를 여러분과 제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하고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한다는 거지, 여러분 혼자 이렇게 도 닦듯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도 닦듯이 하나님 잘했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죠? 아내와 이야기할 때나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나 모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목사님이 예화로 이야기하셨는데,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네, 부부싸움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이 함께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는 잠깐 피해 계세요? 잠깐 피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시다. 그때도 함께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싶으세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손을 딱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주여, 앞으로 3분 후에 이 아내랑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한바탕 진하게 할 겁니다. 그때는 막 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3분 동안 막 눈물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같이 앞으로 부부싸움을 3분 후에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때부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내가 왜 그랬까요? 우리 할까요? 우리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아빠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자녀한테 훈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훈계하는데 화가 치밀어. 아빠가 막 지워받고 싶어요. 막 지워받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주님이 함께 있으세요? 아빠가 혼낼 때는 없으세요? 네, 이승진 쌤이 말씀하셨어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믿고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걸 사실 로버트 멍어 교수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 10주간에서 12주 혹은 짧으면 8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이제 나눠보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녹 2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2절하고요. 24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죠. 22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 24절도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 짧은 이 22절에서 24절의 이 짧은 구절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나오고 24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네, 동행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즉, 두 번 강조한다는 거죠. 두 번 말해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있는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몇 가지를 시사합니다. 즉, 함께 걷는 사람하고 우정의 관계, 친교의 관계,
사귄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친구 이제 만나면 좋죠? 왜 좋습니까? 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속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 간다더라고요. 포장마차 가서 술을 한 잔 마셔야 나온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냥 하지만. 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정과 친교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네,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동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친구 사이가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요. 나하고 정말 생각이 틀리고 나랑 정말 결이 틀린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그런 친구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보면요, 그 사람 알아요. 가만히 보면요, 친구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은요, 조용한 사람들이 친구예요. 밝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뭘 있더라도 이렇게 많이 아는 거.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 사귐의 관계가 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비슷해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5장 손가락 껴놓으시고 11장 5절에서 6절, 이 부분에 에녹에 대한 언급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11장 5절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언급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표현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5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를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에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긍정적 메시지를 바꿔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은 결국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미래다. 이 말은 굉장한 건데, 즉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 믿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않죠. 아직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지 않죠. 오래 참지 못하죠. 그러나 그게 내 미래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뭐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행위로 천국 갑니까? 믿음. 네,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룩해지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 때문에 천국에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이 되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떨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이야기 들을 것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란 말처럼 죄는 성향과 어떤 기질을 의미하는 거지 행동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악 그대로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하고 동행의 축복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죄와 정결과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즉 용서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까지의 여정에서 최고의 친구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같이 동행했던 친구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그 일부러 지은 게 아니에요. 번연히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2025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두 번째 의미인데요. 동행의 6절. 우리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가 계시다. 이 말은 다르게 묘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철학도 종교도 관념도 아니다. 아니에요. 만약 제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중델라 했잖아요. 스님 될라 했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와 복음이 똑같은 관념과 철학이었다면 저는 교회 안 왔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근데 와봤더니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하고 내가 동행하니 당연히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체험의 종교가 맞습니다.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관념이고 철학이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분의 행위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하고 뭔가의 액션이고 뭔가 임팩트고 뭔가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이런 겁니다. 따라할까요? 동행은 임재, 의식이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10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공상이 아니란 겁니다. 상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뭔가 그럴듯한 여러분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지 않는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임재의식, 동행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초대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상관없이 선교사님 상관없이 모든 성도라면 그냥 직분 상관없이 성도라면 모두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겁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0절. 이걸 사실 선교단체에서 CCC 물론 이제 사형리에서 그걸 표현하긴 하지만 원래 의도는요, 이게 사실은 전도 구절이 아니라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동행에 대한 구절입니다.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죠? 먹으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으려면 일단 만나서 같이 먹는 행위를 해야 되고 먹는 걸 통해 여러분은 느껴야 됩니다. 그죠? 즉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즉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오디아 교회에 그 식어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초대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하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식사는 교제입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식사.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잘 드시는지 금식하셨다는 것은 초창기 사역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방금 금식했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힐문한 게 뭐였냐면 너네들의 제자는 왜 금식도 안 하냐? 세례요한의 제자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안 하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나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반찬이 뭐 어떤 반찬 싸왔네, 밥 맛있네요, 이런 거 나누셔도 좋지만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야 돼요. 이렇게 밥이 보슬보슬 잘 익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아들은 요즘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요즘 어때요? 우리 아들도 이 보슬보슬 밥처럼 잘 익어야 되는데 순종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요즘 조금 힘든가 봐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를 들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눌 때 식사를 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식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보세요. 동행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동행에 대해서 다시 쭉 나눠볼 텐데요. 시간을 갖고 3장 22절 보세요. 22절. 5장이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5장 22절.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시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구를 또 낳아요? 자녀들. 300년 동안 또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홍수 이전에는 아마도 추측인데 뭐 정확한 거 천국 아마 알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다만 추측하기를 그때 당시 필요했던 모든 환경들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지만 에덴 동산 외에 있는 환경도 여기 보시면 다 장수했어요. 그냥 900세가 그냥 평균.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셋의 경건한 자손뿐만 아니에요. 그 가인의 후손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홍수 이후랑 홍수 이전하고는 확실히 환경이 다른 거예요. 아마도 토질이 풍부하고 거기 있는 과일은요 지금 우리 먹는 과일하고 틀렸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비타민C 안 먹어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비타민C 먹어요. 저도 기도원 가서 비타민C를 먹고 싶었는데 금식하니까 집에 오자마자 비타민C를 함께 먹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동안 에녹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적게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행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에녹은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에녹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바쁜 상황이었어요? 우리 21세기 살아요. 저 바빠요, 목사님. 우린 현대인이에요. 바빠요. 바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요. 직장 갔다 오면요, 아이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말도 없어요. 저 예배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할 거라는 부분을 제가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에녹의 환경을 보면요,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딱 세 부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아까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 14절, 15절 있습니다. 이 세 개 외에는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없는 게 없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모아놓고 보면 에녹이 결코 여러분과 저의 환경하고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외부 환경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보면 에녹이 예언자였는데, 에녹이 경건한 자였지만 그때 당시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예언해요. 심판한다 4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냐면 에녹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가인계보. 아까 가인계보도 오래 살았다 했죠. 안 죽어. 우리 보통 죽음을 저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 별로 신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남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강남 하실 분이에요. 직장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시는 거 외에는 홍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홍대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왜냐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여러분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안 해도 되는 걸 꼭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왜 경험해야 돼? 나는 지금 향남에서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왜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에녹은 그럴 수 없었다니까요. 주위가 다 악인들이야. 악인들인데 심판받지 않고 지금 심판받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있다가 청년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청년 공동체인데 거기에 동성애자 청년이 왔어요. 멀쩡해 외모는. 근데 처음 봤어. 난 동성애자 청년. 근데 그 멀쩡하던데 했더니 목사님 다르다고. 동성애자 청년들 자기가 많이 경험했는데 눈매가 다르대. 깨름칙하대. 자기를 보는데 깨름칙하대.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병 걸렸을 때요. 에이즈 걸렸을 때죠. 근데 지금은 에이즈 걸려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죄 안 씻습니다. 왠지 아세요?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서 다 지원해요, 정부가. 에이즈 치료제 맞고 또 동성애하고, 에이즈 치료제하고 또 성적으로 방탕하고. 대한민국 이래요.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전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오히려 에이즈가 축복이라고. 그러면 동성애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겸손해진대요. 나 잘못했어요. 나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질병에 걸리고 심판받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당시 홍수 전에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900년 동안 계속 산 거야. 일단 이제 에녹은 지금 7대 손이거든요.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라멕인데 라멕과 에녹을 대조시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명령. 4장에 가인 목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7대 손인데 라멕은 아내를 2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죽여버려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나는 77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죠. 두 번째, 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병도 안 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녹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은 외부의 환경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대중적인 사람이었고 공적인 사람, 심지어는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던 에녹 이렇게 예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에녹.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였고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공적인 사람이었고 예언가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족보책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만 기록한 거예요. 대중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정가였고 예언가였고 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기도원 가서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바쁜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자녀가 무척 많았습니다. 예, 자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 때문에 이렇게 자녀도 돌봐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예, 에녹도 그랬어요. 에녹도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동행할 때 환경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동행했더라. 우리도 이 환경을 극복하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 따라할까요? 동행이 진짜 축복이다. 다시 한번요. 동행이 진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핵심의 복은 동행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책에 나오는 에녹을 경우를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보세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 퀴즈 대하면 무두셀라 꼭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 근데 자기 아버지였던 에녹은 365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죽음도 안 보고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래서 예수 믿지. 우리 부활합니다. 아멘. 똑같이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365세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장수의 이 땅에서의 사는 축복은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에 있는 족보책에 있는 어느 누구도 3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어요. 모두 대다수 그냥 최소가 900살, 그냥 800살, 900살. 아이고 애기 왔구나. 300살. 아이고 야 너 요즘 어때? 아이고 뭘 그래 힘들 좀 우리 나이 돼봐 이럴 거예요 아마 에녹. 그러니까 청년 때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 에녹. 근데 왜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에녹에 대해서 눈이 가지 않을래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독특한 사람이고 너무 두드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즉 홍수전에 족장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른 시간에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저는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원 가서 제가 장수의 복을 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그렇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 세월 낭비하고 뭐 또 이룬 게 없어요. 곧 50인데 하나님 저는 목회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장수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순서가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 최고의 축복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동행인 겁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이제 마지막 이제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는 제가 이제 금철 때문에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 두 사람이셨어요. 이제 한 분은 한기채 목사님, 성결교단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교수하다 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비전.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로 인내하면서 그 비전을 붙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그 기도원 원장님 설교였어요. 조성근 목사님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마라.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되고 가난하고 내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하지만 내가 상황이 좋아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장수도 받고 직장도 열리고 충만하고 근데 그때도 여러분 동행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제 목회 경험상 또 제 자신을 보면 그때는 잘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왜 기도 안 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배불러서 기도 안 해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뜨거울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밖에서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목사님 예배 드려? 추운데. 옛날 돌아가 볼게요. 50년 60년 어떻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무릎바닥 깔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74 익스플로 CCC 출신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하고 왔을 때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환경이 있어요? 여의도에 70년도에 모래벌판에. 근데 그렇게 뜨거웠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행은 모든 시간 모든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행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따라합시다.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누리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군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으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상관없어요. 주님이 있겠다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별로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같이 있는다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안 되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세요. 근데 기도 응답받고 이제 배가 부르고 뭔가 잘 되고 사업도 열려지고 뭔가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동행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물질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어떤 축복, 장수든 부흥이든 뭐든 위치든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지 못하니까 나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운 다음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축복의 연속성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못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을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동행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하고 짧게 1분만 기도하고 해요. 우리 430